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길어서 그런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면 안 되면 되니까요. 우리 찬양단 이렇게 들으면서 제 3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웅장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2명, 또 중고등부 2명, 또 이제 청년, 그리고 또 이제 청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골고루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찬양단도 너무 이렇게 언약적으로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지내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름이 지내간다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양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올 여름은 또 유난히 이렇게 뜨겁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이고, 올 여름은 미친 여름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리비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무려 처음에는 5천 명이 죽었다 하더만은 돌아서니까 지금 2만 명이 이렇게 죽었대요. 어느 학자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수면이 조금 올라갔대. 그쪽에가 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상 이제 기온이 일어난 거지요. 1년에 내릴 비의 80%가 그 리비아의 80%가 그 지역을 강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뭐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댐이 2개가 무너지고 거의 뭐 그냥 대홍수가 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점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또 거기 오히려 역이 돼가지고 재앙으로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연은 시간이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꽃이 피고 또 이렇게 가을이 오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복음이 아니면은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 오늘 오기 전에 지난주도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고. 그런데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거를 좀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자나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으로 지금 인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간 내용들이 쭉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결국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벌써 무너진 망대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앞으로도 무너질 망대가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제 경우를 보니까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알았더라면 다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되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는데 그걸 놓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처럼 저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인생의 어려움이 왔는 거를 되돌아보니까, 제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 거죠. 큰 질병이 왔는 것도 사실은 그 음식을 잘못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오는데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틀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에덴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는 빨리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축복이 놓쳐버렸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사실은 노아 홍수 일어난 거는 여기에 원인이 뭡니까? 네피림이 들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 부분은 천년 기념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네피림이 들이닥친 거예요. 악한 영이 가정에 들이닥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다시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뭡니까? 비교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만의 행복의 기준이 놓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찾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행복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를 해야 돼요. 복음 아닌 것에서 오래된 게 있거든요. 차가 너무 많이 망가지면은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빨리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딱 이대로거든요. 이래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갖다 빨리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거 못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그 선택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가운데에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안 오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무너진 것을 보수를 넘어가지고 가장 보수를 잘하는 것은 복음적 망대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 망대는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잘 받아야 돼요. 다윗이 잘 받았잖아요. 도망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 받은 거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 망대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베드로가 사실은 또 넘어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무너진 겁니다. 저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모래 지역이에요. 이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해야 될 때는 그게 우리처럼 사랑채처럼 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런 갈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갈래 속에서 그 초막을 연상한 겁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초막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저기에서 엘리야가 보이고 또 모세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런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걸 넘어서 사실상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의 주인공, 창세기 3장의 사건의 주인공, 이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 염려, 두려움, 갈등,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온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갈등, 그러고 위기, 그런 환경,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넘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참 재미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8층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사를 간 지 벌써 좀 됐잖아요. 늘 이렇게 밑에서 그 아저씨가 술을 먹으면은 그냥 뭐 조용히 자면 될 건데 2시에서도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냥 12시에도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그래 단열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늘 그냥 막 어떻게 뭐 이렇게 추운 게 털어난 것처럼 말을 해요. 이제 저분들 저 가정이 저게 자녀들이 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어림이 올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너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술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니, 술을 멋있게 마시고 그래 기분적으게 마시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보니까 그 집이 또 예수 믿는 집이야.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문패가 딱 예수 믿는 집이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더 이제 조심스럽고 더 말하기도 그렇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느 하루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딱 내려갔는데 그분을 딱 만난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인사하고 시간 되면은 우리 집에 올라가고 차나 한 잔 먹자 했거든요. 그래 좋다 하더라고. 이거 올라왔어요. 그래 제가 이거 이야기했어요. 왜 술을 맨날 먹어갖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는 문제 우리는 못 막아냅니다. 네, 이야기를 했다니까. 처음에는 올라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건축 쪽에 일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맨날 술을 먹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런 이야기 일치 안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답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고. 우리 선생님도 당신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술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술을 많이 먹죠 이러더라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죠 이러더라고. 다 알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를 살살 복음을 전했더니만 세상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정인입니다. 소리 안 나는 거죠. 그분이 이게 고함을 지르면 다 우리 그 밑에가 아들 방이거든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그 길 뒤로 해가 지금까지
고함 지르고 하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내가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술을 사가기는 사가요. 그 조용조용히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깨달아 뿌리면은 허감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모세라고 할 때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좋은 건데 이제 율법주의가 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지요. 이제 모세라고 할 때에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아주 이게 어찌 보면은 중요해요. 법적이에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이라고 하는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학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배경을 준 게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가지고 나는 가겠다. 지금까지는 뭔가 흠 없이 그렇게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도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될 때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할 때는 착하고 그리고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약화시키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단 중에 이단은 사실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단이에요. 최고 이단이라니까요. 천주교가 와 이렇게 이단입니까?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를 계속 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많죠. 영적으로 아주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시달릴 때에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영적으로 아주 시달릴 때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갈급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에 사랑으로 계속 보살펴 주면서 끄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교주가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 가면 늦었잖아요. 벌써 각인돼 버린 겁니다. 시달릴 때는 앞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뒤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옆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적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뭡니까? 장점은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해결돼 버렸어요. 문제 해결.
문제가 없어. 노 프로그램. 문제 없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상처를 해결했습니다. 내 염려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인도받는데 지금 복음적으로 인도받으면 오케이 돼버립니다. 영화 음악을 듣는데 앞날 오케이도 있더라니까요. 그잖아요. 앞날 오케이, 인도 잘 받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앞날 오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문제도 해결해 버렸어. 앞날 오케이.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단점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믿고 조심을 안 해버려요. 이게 문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심지어는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높이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게 재성이 들어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한 번 해가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잖아요. 뻔뻔하게 해가지고 계속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요한 1장 9절에 회개하기만 하면 흰 눈처럼 해주겠다잖아요. 장점이 단점이 조심 안 하는 걸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 10장 인물들은 전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우리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정복하구나. 그렇잖아요. 여기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바울 보세요. 내가 이미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만 되면은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생명 없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갈급한 겁니다. 종교 생활할 때에 최고로 문제되는 것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왜 저러냐 말이에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부모가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갖고 보면은 지체를 보면은 저렇게 어려움에 있는 지체가 교회를 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러냐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종교 생활 속에서 일어난 갈급한 거예요. 이유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갔습니까? 오늘 7절입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복음적 인도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인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그 비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 메시지를 보면은 말씀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시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금 있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엘리야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분석해야 돼요. 분석. 분석만 잘하면은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분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분석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 아니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사람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프랜차이즈 이런 이제 대표들이 그게 프랜차이즈를 낼 때 그냥 안 내거든요.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유동인구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보면서 내주잖아요. 교회 앞에 여기 보면 이마트 저 냈던데 저거는 좀 있으면 문 닫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문 안 닫아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위에 보면 GS25시가 있는데 그 앞으로 다 이렇게 이 광고 같은 거 한 개 딱 걸어놨고요. 또 요 밑에 앞에 요 가면 또 있잖아요. 세번 그 길 건너편에 가면 또 이렇게 세워놓는 광고를 딱 해놓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세븐 사장인 것 같으면 야 저거 가서 올리는 거 저거 이 간판 쪽 시원한 그걸 갖다가 발로 갖고 밟아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어찌 되겠어요? 열받친다니까요. 그것도 막 크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차라리 뭐 굶고 그런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다 살려야 되는데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끝났으면 판단을 해가는 겁니다.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트 그 사장님 내가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 이 해놓은 게 뭐 이렇게 잘 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았으면 그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적 인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생명 가졌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러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냥 문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단 말은 구원의 기쁨과 기도의 누림과 전도의 그 모든 축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문을 여시게 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돼야 이렇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보내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요 전화를 해보면요 너무 기뻐해요. 우리 박훈 장로님 전화하면은 부담스러운데 전화하면은 막 쌩글쌩글하지 너무 뭐 좋아하니까 너무 제가 다 행복해요. 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직 예수가 나온 겁니다.
뭐가 도대체 오직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이제 비밀이 된 겁니다.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뭔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오직 예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오직 예수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 아닙니다. 어떤 갈등도 갈등 아니잖아요. 빨리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거요. 그 신분요. 이 신분 속에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문제, 사건, 환경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들 이게 전부 다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되는 순간에, 오직 예수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는 어떤 부르심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어떤 미션을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니 오직 예수니까 그러잖아요.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심이 있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제 세대에서는 저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세대 우리 김규조 목사님 계시지만 저 60이 넘었잖아요. 저는 도심에 살질 않았어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저를 이해를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밥을 이렇게 쌀밥을 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특히 또 암이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때 늘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연탄이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시골이니까 차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마이크로 버스 거기 들어왔으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아버지는 이제 병중에 있으니까 쌀밥을 주니까 그 아버지 상에 있는 거 밥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래요. 어린 시절. 왜냐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면 뭐 하는 거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아무도 없어. 일하러 가버리고 아버지는 병에 누워 있고 이게 내 모습에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오면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나무하러 가야 돼. 지게를 조그만 거 미약가에 싣고 가서 나무를 해가 미약가에 담아갖고 오고 거기에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소를 몇 마리 키웠단 말이야. 그래 계속 학교만 갔다 오면은요. 그 미약가에다 또요. 거기에다가 나무 해 오는 거다 모자래 갖고 또 거기에다가 길가에 가지고 풀을 베 가지고 또 담아 와 가지고 옛놈의 소는 그렇게 풀을 잘 먹는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누나들은 일하러 가버리고 우리 누나들은 옳게 학교도 잘 다니지도 못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 전부 다 보면은 야간 그런 쪽이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복음 가진 자가 나왔는지 그 상처에 이게 받쳐갖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는지 하나님이 참 은혜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보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됐겠냔 말이에요. 지나온 시절을 생각만 해도 저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형제간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이래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야간에 가고 직장에 가갖고 하는 거 야간에 야학에 가고 대학교 야간에 가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왔겠냔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 부르심의 미션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언약의 터널, 그리고 복지전도, 237 센터, 이런 부분들. 그랬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가 봐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기분으로 은혜 받아갖고는요 언제든지 그걸요 기분이 나빠지면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씀을 딱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랬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되구나. 저게 교회당도 되지만은 지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이게 치유 메시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금요일 날에는 생업 현장에 있는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메시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너진 망대 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 지금부터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영적 망대를 먼저 쭉 세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이거를 갖다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기도로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기도로서 편안하게 한번 준비해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키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들어오는 그런 염려,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런 게 있다면은 오늘 먼저 영적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가장 좋은 기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이 시스템을 딱 만드세요. 하루에 있어가지고 기도의 시스템. 그러니까 서밋 기도, 이 기도 타임을 딱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염려가 물러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바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지금 이게 채워지는 에브리바디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마어마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려고 하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우리 큰 누나는 상처도 많고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저를 따라가지고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게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예수 믿을 때에 있는 욕을 다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둘째 아들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장사를 한다니까 돈을 조금 붙여주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한테 주려고 식당을 조그만 차려갖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보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구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 누나한테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최 목사 이러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영아를 좀 데려가라는 거예요. 영아가 둘째거든요. 영아를 좀 데려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요. 데려가라는데 데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데려가서 이 애를 미션홈이라든지 해놓고 할 데가 없는 거 있죠. 뭐 목사가 이렇게 친척들을 뭐 데리고 오고 가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이해하면은 미션을 만들어 갖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데려가래요. 데려가서 이거 좀 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대학까지 놓은 애가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뭐 일이 있잖아요. 그거 가서 청소하고 뭐 하는 이런 것도 못해요. 지속을 못하니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면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천리길인데 맨날 갈 수도 없고요. 잡혀 있는 애에게 누구라도 간다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게 제게 문을 열어줬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생명 가진 자입니다. 복음적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이거 복음적 망대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적 망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오직 예수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위기 그 어떤 것도 오직 예수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